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전주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불을 받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작은 우리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그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우리 영광 드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하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불을 보려고 모세가 온 것처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길,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그 말씀의 부르심,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그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미 임하여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생명의 빛이 더욱더 날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광명한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빛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주님 발산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들을 지금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영들,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만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더 많은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 다른 사람의 말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더 이렇게 실타래가 엉키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마음 품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또 선포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경외감의 경계선을 지키라. 경외감의 경계선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구약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50일이 지난 이후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그 인원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건이었습니다. 이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과 말로 약속, 계약을 맺은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그러한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먼저 찾아가시죠.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또 덜 지혜로운 사람을 또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밉니다.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본인의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그 영적인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셨느냐, 구약의 오순절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셨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각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을 통해서는 이제 구약의 교회가, 구약의 광약 교회가 탄생하고 출발을 했고, 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임하시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영으로 임하신 두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함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 신약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우리가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운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또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때가 3개월째 되던 날이다. 3개월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3개월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냐, 2절에 이어지는데요. 르비딤 사건.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말렉이라고 하는 막 거대한 그러한 적군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르비딤에서의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까 이 전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또 마라에서 쓴물이 나와서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과정에서도 이렇게 물이 없어서 막 먹지 못하고 이렇게 가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물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의 습성, 노예의 그런 것들을, 노예의 그런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좀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 코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군대에도 가면 그런 훈련이 있죠. 지옥 코스, 일주일 동안 생존의 그러한 그 훈련을 위해서 지옥 코스, 유격 훈련 코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를 통과해야 더욱더 군인다운 군인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3일 동안 금식도 하고 물도 먹을 것도 절제도 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가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훈련 코스들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훈련 코스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감사함으로 잘 통과할 줄 아는 그런 더욱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3개월 동안의 기나긴,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동안 노예 생활만 하다가 뭐 별다른 경험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한 구원 사건을 너희가 돌아봐라. 좀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우리가 그냥 육적인 거에만 빠지면 뭐 다른 거 생각 못하고 막 그 자기의 삶에만 빠져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3일,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아봤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매뉴얼에는 6일은 일하되 마지막 첫째 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이 그 창조주의 창조하신 매뉴얼대로 가장 또 건강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또한 존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 짐승들이 사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이 땅에 만드시고 신의 영역, 신적인 존재와 같이 이렇게 키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인간 수준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짐승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 신적인 영역, 그 천국의 영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데려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짐승적인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역을 마치 돼지에게 귀한 진주를 주어도 그 돼지가 진주를 짓밟는 것과 같이 그 천국을 짓밟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도
사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하여 떨어지면 그 가장 귀한 것들을 짓밟아 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손을 쓰셔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고 또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전에 주님의 집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더욱더 은혜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오셔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세계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 특권을 주겠다, 이러한 제안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7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 말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막 물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그러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의 제안에 흔쾌히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계약을 맺듯이 계약이 성사되어지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더욱더 권위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임하셔서 모세는 내가 세운 진정한 대리자이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 이 언약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계의 라인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경계선은 오직 하나님, 신에 의해서만 제거되어질 수가 있는 경계선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로 이 경계선이 제거가 되어졌는데요. 이 경계선은 인간이 그 신적인 영역, 신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경계선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경계선을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2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경계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계선은 좀 순서가 좀 이렇게 꼬여가지고, 경계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폴리스 라인이 있죠. 어떠한 사건에도 폴리스 라인이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면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 이 경계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바로 경외감의 라인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시내산에 그 놀라운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막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후에는 어디로 오시냐면 장막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인간이 만든 좁은 장막 한 50m 정도 되는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오시고, 특별히 지성소 한 25m 정도 되는 그 지성소 안으로 자신의 거주 지역을 한정하여 주셔서 인간들이 최대한, 제사장들이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하나님이 장막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서도 이런 경계선이 있었어요. 경계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고 그 휘장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도 임한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 직접 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산 밑에 경계선을 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경계선 바깥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찢으셔서 그 경계선을 제거를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안에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세우신 그 경계 라인은 하나님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경외감을, 그 경외감의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의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경외감의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옷을 빨라고 그러셨어요. 옷을 빨라.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빨라. 이 옷을 빨려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옷을 빨 수 있는 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옷을 빨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마치 옷을 빨듯이 우리의 그 경외감의 라인, 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세탁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탁 시간이 필요하다. 세탁기에 옷 돌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죠. 또 세제도 필요하죠. 또 널고 개고
이게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세탁 시간이 꼭 필요하다. 영적으로 세탁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놓치게 된다. 찾지 않게 된다.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진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인간적인 수준, 짐승의 수준으로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또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마치 구약의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더욱더 깨끗하게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꾸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도 정말 불로 임하시고 또 어떤 때는 바람으로도 임하시고 또 어떤 때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감동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누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옷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할 때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막 육적인 욕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그러한 길을 육신적인 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옷인데 이러한 옷은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러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경외감의 경계선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려라. 셋째 날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기 전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 표현은 제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리라라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50일 후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경계선이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죽을까봐, 백성들이 죽을까봐 그들에게 산 주위에 경계선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경계선을 설정을 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 경계선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경계선을 침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의 한계, 그 한계를 경계선을 치워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의 경계선을 다 이렇게 찢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경계선, 우리의 경계선은 무엇이냐? 보는 경계선, 또 듣는 경계선, 또 말하는 경계선, 우리가 밟는 경계선. 그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첫째는 눈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자에게 남자분들은 계속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쳐다보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끊어내야 돼요. 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요즘 인터넷 세상이죠. 유튜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빠져서 보는 거는 자꾸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의 눈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호기심에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밥소르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과의 언약은 당신의 호기심에 십자가를 꽂는 것이다. 잠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볼 수는 있지만 그거 자꾸 집중해서 보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 눈에 십자가를 막 세워야 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를 흘려서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계선이 있느냐? 바로 귀의 언약. 우리의 귀에도 경계선을 이렇게 쳐야 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귀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지 악한 꾀를 이야기하는데 막 자꾸 귀 기울여지고 막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는 거에 막 귀가 솔깃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귀의 경계선을 자꾸 침범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침범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눈의 경계선도 자꾸 침범해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귀의 경계선도 너희가 잘 지켜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듣는 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떠한 언약이 있느냐? 입의 언약.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서 어떤 순간에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이제 또 빨리 회개하고 돌아봐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은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 나가는 것은 이제 입술의 경계선을 자꾸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더 지혜로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눈과 언약 맺고 귀와 언약을 맺고 우리의 입술과 언약을 계속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발도 언약을 맺어야 돼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또 악한 자들이 저기 막 더러운데 좋지 않은데 가자 그러면 막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그 발이 그 경계선을 자꾸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가지 않겠다. 난 안 갈 거야. 너희들도 가지 마라. 이렇게 일깨워서 그들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이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눈의 경계선, 또 영적인 귀의 경계선, 또 영적인 것도 입의 경계선, 우리의 영도 그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영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좀 열린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들이 마찬가지죠. 또 미숙하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것이 영의 영역에서도 바른 길, 바른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미혹되고 또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에, 그런 올무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 경계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경계선을 제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정해진 절기, 정해진 장소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러한 시간적인 장소적인 경계선을 다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시간이 흘러서 작은 장막 안에 자신의 그러한 거주지를 축소시켜서 사람들이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삼으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더라. 이 경계선은 바로 경외감이라고 하는 경계선이다. 그래서 경외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경외감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눈과 언약하고 우리가 귀와 언약하고 우리의 입술과 언약하고 우리의 발과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언약식을 새롭게 하고 더 깊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고 우리의 귀와도 언약을 맺고 또 입술과도 언약을 맺고 우리의 발과도 언약을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서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배역한 것들이 주님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주님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언약식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과 언약식을 행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과 언약식을 행합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과 언약식을 행합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과 언약식을 주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듣고 함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것들로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절대 발걸음을 디디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의 마음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로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